지난 주일에는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은 금요일에 히라카페에서 있었던 자선음악회 영상과 어제입니다. 센싱 아기 놀이터, 아기 학교에서 있었던 영상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광고를 하는데 구두 광고로만은 여러분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홍보 효과도 더 극대화될 줄 알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은 이번 주 금요일에 제게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선음악회를 관람하고 있는 중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감동이 오면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견뎌 주었다. 잘 견뎌 주었다. 그리고 잘해 주었다.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감사할 것들 뿐이었습니다. 과관련센터가 너무 잘 지어진 것도 감사하고 카페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주변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히라카페가 참 이쁘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것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카페 봉사자들도 감사할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플룻을 연주하신 분이 한숙희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으로 인해서 예술융합치유음악회가 시작될 수 있었고 그리고 카페가 너무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영상으로는 저희 교회분들이 참여한 교회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있었지만 교회분들이 참여했던 순서만 저희가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렸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 집사님으로 인해서 귀한 분들을 모셔서
정말 저희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음악회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인데 참으로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이라고 하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학교의 모습도 보셨지만 아기학교 봉사자들도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있죠.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안내위원들도 있고요. 새가족들을 안내하고 정착하도록 돕는 새가족 부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차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더우나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혹은 추우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주차 안내 요원들도 있고요. 여러분의 한 끼를 든든히 책임지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래도 힘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고요. 오늘 시온 찬양대도 있지만 찬양대원들도 있고 또 찬양팀들도 있습니다. 광릉숲 오케스트라도 있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어린 자녀들 4명이 플룻 연주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플룻을 배워서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많은 일꾼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왔는데 왜 선물이라고 하냐면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키운 일꾼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양육한 일꾼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어떤 교회에서 양육받은 분들이고 어떤 목사님 밑에서 지도를 받고 양육을 받은 분들인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은 잘 양육해 놓았더니 봉사는 저희 교회에 와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는 나무를 심지도 않았고 그 나무를 자라게 하지도 않았는데 열매만 거두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고 늘 미안한 마음인데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제 마음에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요일에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이들이다. 잘 견뎌주어서 고맙고 잘해주어서 고맙다고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광릉내 교회입니다. 그런데 광릉내 교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 표현이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물을 얘기할 때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광릉내 교회 하면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낼 때나 총회적으로 광릉내 교회에서 모인다고 할 때는 광릉내 교회당 아니면 예배당 이렇게 당자를 붙여서 구분을 합니다. 그렇듯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스운 결과가 나오는데 교회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는 사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모임이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가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나는데요. 1000명 이상이 출석하던 교회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하루아침에 몇십 명 교회로 전락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1000명 이상이 예배드리던 교회가 어떻게 몇십 명밖에 예배를 안 드리는, 그것도 몇십 명도 나누어서 1층에서 예배드리고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따로따로.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귀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목사다. 목사가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잘해야 교회가 유지되고 목사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은 이 표현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교회는 곧 목사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 교회가 곧 목사다. 그러니까 교회는 실체가 없는데 교회가 곧 목사다. 그래서 목사가 잘하면 교회가 살고 목사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에 있어서 목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옛날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자주 섞인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네 교회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의사나 판검사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그런데 점점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더니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입시철이잖아요. 수능이 어려워져서 그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서 수시에 입학한 학생들도 탈락할 위기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게 되니까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학교나 가서 목사나 되라. 신학교가 목사가 되는 것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해서 의사나 판검사가 되지 못해서 하는 일이고 가야만 하는 학교입니까? 목사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자리입니까? 목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장로님이 계신 교회? 과연 그 교회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을 뼈아프게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똑똑해야 합니다. 목사가 똑똑하지 않으면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똑똑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그리고 설교 본문으로 삼은 본문이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인데 이 본문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대로 주일 가정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이 가정예배 말씀이
주일 그날 새벽 기도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심야 때도 이 부분은 많이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왜? 주일날 설교하려고. 그런데 아무래도 주일 설교는 새벽 예배 때 진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핵심적인 것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긴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면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10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면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와 간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라? 항상입니다. 항상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기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 성령님이 돕는 기도가 중요하죠. 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깨어 구하기를, 깨어서 기도해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되려면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구하기를 위해서 항상 힘써라. 그런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18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씨름이라는 거죠. 악한 마귀, 그리고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것들과의 싸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나만 취해서는 안 된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왜? 영적인 전쟁은 나만 싸워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나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영적인 전쟁에 동참해야 함께 싸우는 연합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의 제목과 바울을 위해 기도할 때 제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내가 입을 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만 입을 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전해져야지 인간의 교훈을 주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 자리는 다른 데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전해질 때 받는 사람들은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영적인 분들은 압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저 설교가 영적인 설교인지 지적인 설교인지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제게 잘했다고 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줄 아십니까? 왜 제가 기도에 힘쓰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단순히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제가 23년을 목회하고 이제 24년째 들어갑니다. 24년 동안 스캔들 한 번 없었습니다. 물질로나 어떤 면으로나 잡음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몸부림치고 조심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시거든요. 죄 짓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적어도 이 강단에서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하는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알리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 되고 그 복음의 비밀을 알릴 때 어떻게?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담대히.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가끔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경을 아시는 분이죠. 근데 목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 20절의 말씀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당연히 할 말을. 그러니까 20절에도 그 이유가 되는데 이것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목사가 설교를 담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묶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정말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서 설교를 들어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죠. 눈치 보지 말고.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19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가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될 때, 그것처럼 담대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자리에서 누가 듣든지, 대통령이 듣든 장관이 듣든 국회의원이 듣든 누가 와서 듣든지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담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9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야 교인들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러한 기도를 해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을 위한 기도인데, 그러면은 이 본문이 종을 위한 본문인데, 그래서 에베소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인데, 그러면 종이 목사만 주님의 종인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이죠. 그러면 이 본문이 단지 목사만을 위한 본문으로 해석돼야 되겠는가? 아닌 거죠. 우리가 종으로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종들, 우리 광릉내교회도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 이 일꾼들이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종을 위한 기도일 때.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듯 교인들도 일꾼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자는 거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 그 일을 할 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든, 왜? 나는 지금 누가 주신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꾼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기고에 대해서 21절에 이야기하는데,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었노라. 오늘의 찬양이 주님의 선물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주님의 선물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곡입니다. 최인혁 씨가 옛날에 예수전도단에서도 활동했던 많은 찬양을 지었죠. 귀한 찬양인데 잘 불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혼인식에 불려지면 좋았을, 예배 전에 영상으로 띄울 때는 그 남녀가 손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부부들이 부르면 참 좋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특별히 부부들은 손잡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대는 주님이 보내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두기고가 바울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 좋은 역할들, 좋은 일들을 해나가죠. 왜 이 찬양을 드리냐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여지는데, 아기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이 보여지고, 또 소년부가 찬양을 토요일마다 준비합니다. 거기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보여지는데 선물인 거예요.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감사하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종들인데 중요한 게 뭐냐?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종들의 가치가 빛나는 겁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슬쩍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물로 받으시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면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칩니다. 백인들이 처음 아메리카를 개척할 때 이야기입니다. 인디언들에게 갔더니 인디언들이 황금을 그저 쓸모없는 돌처럼 여기는 것을 본 겁니다. 백인들이 볼 때는 황금이었는데 그냥 그들에게는 돌멩이였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쓸모없게 여기는 그 돌덩이로 부자된 백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죠. 여러분,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도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황금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의 가치를 알아줄 때 그가 황금이고 다이아몬드였던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보에 있는 이 찬양 한번